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근데 왜 다리 쪽에 앉으시고 이쪽에 텅텅 비어 있고 앉으시다 보니까 또 이쪽 라인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다 고정석이 앉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쪽이 많이 빠지셨으니까 이쪽 팀에서 좀 분발하셔가지고 네. 참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도 와서 꼭 그 자리에 앉고 참 신기하죠. 그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앉아요. 그죠? 거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만 딱 가면은 자기 앉는 자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 오늘 누가 앉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적인 습관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이 생각의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다 확증 편향이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무엇을 바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있을 것이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을 주셨습니까? 예,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여러분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당시의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한테는 안 주시고 그죠? 예.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경험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성경에 뭐 그런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자기 거 아닌 듯이 나누고 또한 정말 분위기 좋게 매일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는 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일이 오순절 때만 있었을까요? 왜 그 일이 후에는 한 300년 지나고 나서 혹은 500년 지나고 나서
아니면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가지고 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말해주지 않냐는 것이죠. 혹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그런 음성 들으신 분 있습니까? 그런 음성 듣기를 바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기사 원하지도 않는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네. 예수님 외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수님도 했고 제자들도 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인 거야. 네.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야. 말씀을 적용했으면 주실지도 모르죠. 주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어. 큰일 났네. 이거. 제자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정말 문제 많았거든요. 맨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높으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서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 발을 씻겨주실 때도 먼저 앞에서 씻김을 당하려고 그죠? 예수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12명이 2명 짝을 지어서 나가고 70명이 2명 짝을 지어서 나갔을 때 이 능력을 그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없어요. 예. 뭐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걸 떠나서 내 병부터 고치고 싶어. 그 능력이 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고 좀 하나님한테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제자들한테 이거 주고 우리도 예수님 당신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이런 거 안 줍니까? 라고 따져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단 말이에요. 따져봤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 내가 주면 네가 정말 그렇게 쓰겠니라고 묻더라고요. 그래. 내 마음을 딱 살펴보니까 안 써요. 그래요. 그래서 안 주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쓸 자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로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능력을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은사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그죠? 저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봉사를 참 잘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 우리는 자꾸 그 능력들이나 그런 어떤 덕목들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능력은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그 특권이나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게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아니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도 아닌 그런 능력과 기술을 가진 누구 주신 거예요?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실들은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갔습니다거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이 말씀도 글자 그대로 보면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한 겁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치는 유명한 정말로 능력 있는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보다 더 의사 같은 의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자들이 나아요. 귀신이 도망을 가요.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랬겠죠. 그들이 나갈 때는 미심쩍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진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셔서 오늘 이 목사님이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안 믿잖아, 마음으로, 그죠? 예. 그런데 딱 집에 가서, 그래도 미쳐봐야 본전이지, 말하는데 힘드나? 그래서 기도 딱 했어. 했는데, 나와버린 거야. 그럼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예, 먼저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물론 이제 12명, 지금은 70명을 보내신 사건인데 그 70명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성경의 글자들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낌도 없고 어떤 생명도 없는 이 글자를 읽으면서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왔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딱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기뻐하며라고 했지만 이 말씀의 이제 헬라어가 카라라는 것인데 이 카라라는 것은 극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에서의 기쁨.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이 그냥 맨날 사과농사 짓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대. 근데 나가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어. 난리가 나겠죠. 그죠? 먼저 여러분 자신이 흥분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목사한테 전화하겠죠. 목사님 진짜 그렇게 되대요. 상상만으로도 재밌죠. 상상만으로 이렇게 흥분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실제로 경험한 거야.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그대로 되대요. 그러나 그렇게 흥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0장 20절에 보시면요. 10장 2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나가서 예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하니까 이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흥분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확실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을 우리도 하니까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고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흥분하지 말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하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의 죄 용서받게 하는 능력과 자격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대신 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건에 이어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자들이 나와 같이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의 속에 충만하시던 성령께서 드디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충만한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똑같아요. 그때의 예수님이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고요. 그들이 나가서 성공적인 전도 사업을 하고 와서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찬 것으로 기뻐하고 흥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 떠나갈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많이 전도해봤잖아.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잖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2명씩 보내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많고 적음,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그 기적의 위대하고 크고 작음 때문에 흥분하거나 기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뻤던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내려놓았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희망을 보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배반하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한 어리석은 일을 할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일하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제자들이 그 성령을 일하게 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활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놀라운 진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자 했던 이 진리,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어렵게 배우고 너무나 쉽고 빨리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왜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니까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야, 니네들 그래, 대단한 일을 했지. 근데 그것은 니네가 한 것이 아니야라고 예수님께서 둘러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처럼 내가 봤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면 자기를 믿는다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잘 믿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믿지 못할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속는 데 익숙해져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자기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생긴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하면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요? 변화산 이름 없습니다. 높은 산. 높은 산. 우리는 변화산이라 부르는데 그 변화산은 저기 예천에 가면 있고, 예. 성경에 나온 산은 무슨 산? 높은 산. 예. 딱 한 번 나면 높다는, 산이 높다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늘 밤에 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죠? 게세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죠? 근데 그 산들은 높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날은 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이거예요. 얼마나 높았는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날 내려오지 못했어.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내려왔어요. 동이가 완전히 떠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있는 그때에야 사람들한테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날 그렇게 피곤한 한 날을 보내셨을 텐데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가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밖에 못 가. 너무 낮은 데는 못 임해. 예.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인간들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시고요. 모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예, 우리의 유익,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것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목적이 9장 14절에 보시면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죠? 내려오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변론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붙었단 말입니다. 왜 말싸움이 붙었습니까? 변론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변론이라 그러니까 잘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싸움이 난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움이 난 겁니다. 변론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18절에 보시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18절에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근데 이게 왜 변론거리입니까? 아니지. 그럼 서기관들하고 예수 제자들하고 왜 변론이 붙었어요? 왜 말싸움이 붙었어요? 서기관들이 자기뿐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냈을 때 가가지고 나섰잖아요. 네.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니까 변론이 된 거지. 그렇죠. 제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네. 서기관들은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뭐 신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니네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바알세불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제자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두 명씩 나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봐.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와 있잖아. 이야기해. 이렇게 변론이 붙은 것 같아요. 결국 그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거기 온 귀신을 쫓아내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도를 했겠죠. 마치 엘리야와 450인의 거짓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다 그걸 어떻게 해봤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래요?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그것을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되잖아. 밤이 맞도록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군대 귀신도 아니었어요. 그래? 그냥 벙어리 귀신들이 뭐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죠? 그 전에 두 명 짝을 지어 나갔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는데 한 명씩 한 명 돌아가면서 9명이 다 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밤이 흘러갔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험을 지금 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조롱과 변론은 멈추었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청년의 괴로움도 끝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아버지의 고통의 시간, 고민의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용해 본 경험도 있는데 왜 이번에는 못한 거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또 못하는 거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우리가 단체로 꾼 꿈이었는가?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걸까? 이와 같은 수없이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 밤에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일을 계획하셨다니까요. 그 피곤한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하게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힘들었고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높았는데요. 제자들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호락호락 거예요. 빛이 그렇게 환하게 비쳐가지고 하늘에 존재들이 내려왔는데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질 때 자기가 자기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정도로 피곤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지금 정말 철저하게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러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쯤 되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기도가 능력이구나. 기도가 그 능력을 끌어내는 수단이구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마치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나 소위 말하는 전도하는 일이나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영혼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죠? 은사를 주셨어라고 말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들이 수련을 잘하고 나서 예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련을 하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가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같이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이는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이에요.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따라서 이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그 결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오순절 때잖아요. 아멘. 예수님 떠나가고 없어요.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해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그저 소위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만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제자로 여전히 부르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자 전부의 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귀신도 필요할 때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약한 것도 고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각각의 있는 곳에서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셨다가 또 이 안식일을 주시고 또 변화오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이 안식일의 시간에 저희로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저희 속에 계시면서 여전히 저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기도의 영혼을 허락하셔서 늘 주님의 성령 앞에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